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지금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준비 단계를 확인하다 해가고 있습니다. 뭐 사도행전은 우리들이 봤을 때 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걸 약속을 갖다 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세 가지 약속의 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능을 얻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세우시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지역의 전도를 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에서 풀려난 뒤에 우리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은 다시 이게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전도 사역을 마저 하다가 이제 다시 또 투옥이 되어지고 그리고 처형됐다고 하는 교회사적 입장에서 그런 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치심을 하게 되면 어떤 오해가 만들어지냐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갖다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가지고 이 전도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극적인 장면이 사실은 다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로마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도 공시적으로 지금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해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섭리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과 또는 정치적 조건과 이런 거를 섭리하시면서 그 안에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깨닫는 일은 사실은 통시적으로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확인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계적인 어떤 구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초월되어지 계신 하나님, 이 초월되어진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아, 만사는 하나님이 다 지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한 섭리, 이걸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핍절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우리 교제, 사귐, 그분으로 말미암은 연합,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이 약화되어지는 거야. 성령의 사역은 약화가 되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성부와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가 남게 돼요. 우리가 신지식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사건을 배제시켜 놓은 데가 유대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그들을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입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그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를, 적어도 다윗 시대만큼 번창한 나라를 이제 세워줄 거라고 믿는 거야. 1948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쾌제를 부르는 거야. 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소원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나라 다윗 왕조처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제압할 그런 나라를 세워줄 때가 됐구나 라고 이걸 기대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것이 오늘날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뭐 이스라엘의 이제 광복이 되어졌고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고 이런 걸 해석을 갖다 해요. 그래놓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이 세워짐으로 해가지고 세계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에다가 자기의 대사관을 옮긴 이유도 이런 성경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세계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성경 해석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자기의 대사관을 옮겨놓는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일들은 이제 끊임없이 갈 거예요. 세상 종말까지. 그래서 이게 사이비적으로 잘못되어진 방법으로 증거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아니질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런 거를 꿰뚫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시기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들이 시기로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내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막 이렇게 하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가 되어지면 되니까 뭐 유대교적인 어떤 친유대교적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 어떻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증거된다고 한다면 내버려둬라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가릴 건 없어요. 또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신학계의 일들을 이걸 수많은 그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신학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걸 묶어내 가지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걸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걸
연역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걸 이제 이 공부를 갖다 하게 되어진 거야. 연역적으로 공부를 갖다 하게 돼가지고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섭리하는 역사가 어떻고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귀납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이런 거를 우리 배제를 다 하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우수마발 뭐 살아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제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압축적으로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해야 될 일들이 지천인 거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정 그들이 예수 그들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계시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십자가의 도.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메시아, 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이분에 의해 가지고 역사가 섭리가 될 터인데 대주제가 돼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이런 거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통해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사가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통시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거의 기계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이 교제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아픈 자들하고 함께 아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슬픈 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교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 유효한 자가 할지라도 우리가 교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공감이 와야 돼요. 이 공감, 이 교제의 중요한 건 공감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피차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감성이 따르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뭐 배고픈데 뭐 먹을 거 끼니 하나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아유 사랑해요 말로만 이걸 우리 보통 이 교회가 이제 여성성이니까 가정에 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제일 단골 메뉴로 쓰는 거야. 남편이 사랑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말로 짓거리게 되면 말로만 그럼 모르냐 사랑을 보여봐라 이 이야기 다 하는데 왜냐면 공감성이 떨어진다 그 이야기야.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일을 갖다 계속 하죠. 그러고 뭐 물론 가정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과연 우리 구성원,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를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인 일이에요. 의무적인 일들. 이거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그냥 주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로 사랑을 맺게 하시는지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공시적인 걸 우리가 강조하면 안 돼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금 바울이 변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양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는 바울이 붙잡히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변하는 사건이 22장 1절서부터 23장 11절까지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장 1절로 21절까지 확인하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22절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와가지고는 사도행전의 이 장이 중간중간 잘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주보에다가 장별 그 성경 내용을 소개하고 그랬던 내용을 두 개 장을 합쳐서 보질 않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을 잘라가지고 사건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성경 보는 특별한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 장 또는 절 이걸 나눈 거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인쇄업자가 마상에서 그것도 그걸 나눠놓은 거래요. 장수를 몇 장 이거를 그냥 인쇄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인데 그걸 우리는 절대시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장에 우리가 얽혀 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석을 장애 어떻게 모든 걸 마감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장별로 해가지고 이것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절에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목차를 정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조금 혼잡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장 표현되어진 거고 우리가 의미적인 주제를 잡아놓은 거하고 그게 그렇게 다르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소란의 책임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갖다 했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갖다 한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이야기했다 하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고발한 주체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중에 에베소에서부터 올라온 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같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과 함께 바울이 시내에 있었던 걸 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나타난 걸 보고 그 이방인도 이가 들였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다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성전의 이방인이 성전을 밟는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성경 해석학상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또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성전 무너지는 일들이 전부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밟혔던 사건들이거든요. 성전 회파의 사건이다. 마지막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배경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새 화를 이야기를 해요. 새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 화가 전부 뭐냐면 성전이 훼손되어지는 일이에요. 회파되어지는 사건들. 그러니까는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이 거기에 지금 함께 성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갖다 했는데 거기다가 또 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었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계를 느꼈어요. 그 말까지 듣더니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극단적 어떤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연상을 또 하게 되면 딱 맞아요. 이런 공권력도 제대로 힘을 못 써요. 얼마나 난리 번거지를 갖다 치는지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그때 통용어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아람어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 방언으로 들려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벼랑간 듣더니 청중들이 난리를 갖다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얼른 바울을 이제 구금을 갖다 시켜가지고 매를 치라 이렇게 명령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특별히 뭐 큰 행사가 있을 적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예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를 드리러 같은 간에 결례를 드리러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로마인의 형식이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는 유대인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매를 치려고 했었는데 백부장한테 듣기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로마인인데 로마인을 로마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죄를 정하고 그리고 죄가 죄로 드러났을 때 매를 치든지 하는 거지. 근데 죄도 드러나지 않는데 나를 친단 말이야? 너희들 불법을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천부장, 너는 지금 로마에서 보낸 자지? 근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의 그런 법을 갖다 어겨?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부장한테는 지금 대단한 일이 걸린 거예요. 이게 발목이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라가지고 천부장한테 갔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죄수 보고 오라가라고 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죄수한테 갔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수께서 그러하다. 단호하게 딱 이야기를 해요. 뭐 다른 그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하다. 나 딱 이해하다 하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이제 조금 빈티를 내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그 좀 노여움을 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천부장이 지금 되어져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샀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팔고 살기도 하는 이런 거 떼기도 했고, 어떤 공로를 이제 그 했다든지 공로가 있다든지 한 자들에게는 시민권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를 죽이는 대답이 바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긴 이야기 필요 없죠.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지금 이렇게 조금 꼬리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그리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근데 지금 이제 이 바울 앞이니까 두려워하지만 23장 넘어가게 되면 상부에다 복을 갖다 할 때 거짓 복을 갖다 해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방부에서 뭐 보고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뉴스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인간들이 사는 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뭐 민주화가 돼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는 일들이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있는 2000년 이후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뭘로 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랬겠네. 어두운 세상의 충분히 그러고 남았겠네.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뭐 이루어져 가지고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시적으로 인류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에 모든 인간들을 이런 주님을 믿는 교중의 사람들과 또 여기에서 외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나눠 가지고 섭리했다 하시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를 갖다 해서 지금도 그꼴저꼴 안 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걸 믿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이런 특별 계시를 해석한 해석에 의한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0절에 송사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 공의 앞에 선 바울 이게 소개되어지는데,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는 그때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회장이 세워져 어떤 정기적으로 그걸 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의 정치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모든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소집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소집이 되어진 사건이 23장 우리가 또 오늘 공부할 중요한 내용으로서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뭐냐면 23장 1절로 6절 보게 되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바리새인임을 들어 변론을 갖다 해요. 또 변론을 갖다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해가지고 로마 여행에 대한 준비 단계에서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은 사도 바울한테는 없었으면 좋다고 생각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들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사건, 이 이야기는 이미 이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구약성경에서의 모든 사건이 뭡니까? 이 구약성경에서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모든 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예수 그때의 고난받는 자로 이미 언약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내가 성경에 이른 대로 이제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3차례나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성경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섭리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건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객관적인 수출을 해가지고는 제법 등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허울 좋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여전히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우리나라는 아직은 좋은 나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럴까? 그게 이거야. 통시적으로 봤을 적인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권 안에 든다.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삶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러니까는 이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이 미시적인 경제를 갖다 보질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도 지지율이 급락을 갖다 한 그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당장 백성들이 배가 고픈데 거시적으로 해가지고 통일되고 그런 그 문제고 지금 내가 배고픈 문제고 이게 직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뭔가 어떤 형식적인 논리로 보는 그런 그 세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세계하고는 결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이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가 성도들이 이런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만사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셔. 근데 뭘 걱정할 게 있어? 라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왜 없어요? 지금 낼 끼니가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좋기는 배불러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 소리를 갖다 하지. 지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칠 겁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합적으로 이걸 통섭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핍절한지 몰라요. 삭막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힘든 게 뭐가 힘들어? 라고 해가지고 욱박지르고 그리고 아프다고 우니까 우는 사람 위로는 하긴커녕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깬다고 그래요. 이게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아니 교중의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세계명을 줬는데 어떻게 동량을 주질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는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 논리를 믿을 것뿐이에요. 그걸 철학적인 겁니다. 철학적인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구조적이거나 또는 형식적인 논리에 맞춰가지고 우리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자꾸 확인하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기서 우리가 회개할 게 나오지 여기서 회개할 거 나옵니까? 뭘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데 회개할 건 여기서 나와요.
책망받을 건 여기서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내용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일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천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공회에 열어주니까는 바울이 공회에서 주목을 갖다 해가지고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그래요. 먼저 번에 뭐라 그랬죠? 먼저 번에 그 할 때는 여러분 부형들이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들이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뭐가 지금 암시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공식적인 거라고 한다면 뭐 존칭을 갖다 하고 그들의 권위를 갖다 인정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강제로 소집되어진 그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내들인 회의의 그 권위가 이미 제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작동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격식을 한 단계 낮춰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예요. 그들 존경하는 그런 그 의사가 없어요. 그래 이해하다 하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느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입을 치라고 명하는 거야.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정죄할 때 그렇게 지칭을 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속이 시신이 들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 불교라는 거를 접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회칠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는 무덤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겉은 하얗게 회칠이 되어져 있지만 속은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썩은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이 꼴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 꼴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통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불교란 걸 접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회칠을 갖다 해가지고 속에 있는 것하고 겉에 있는 것하고 다른 그런 그 모습을 갖다 보인 거. 이게 뭐예요?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요.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행위가 이들의 실질적인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회칠한 담이여라고 정죄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지금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지금 아마 58년 정도 되는데 66년도에 이 대제사장이 친로마 정책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 열심당원들한테 사살을 당해요. 하나님 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입법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아닙니까? 그거를 사법부의 그 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장을 갖다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뭘 만든다고 행정부에다가 기웃기웃거려가지고 웃음꼴이 돼버렸잖아요. 상권이 분립이 되어져가지고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주권적 그런 그 사역을 하다 해야 될 사람들이 행정부에다 기웃기웃해가지고 이거 흘리고 저거 흘리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 삼부 요인 그 행사가 있으면 제일 중앙석에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을 사람인데 신문에 날마다 오르내리고 그래요. 저분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불법을 갖다 했는지 뭐 신문을 보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법을 갖다 지 맘대로 그렇게 했대 라고 하면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 대법관이나 된 사람이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추앙꼴을 갖다 당하고 사는지 참
세상 아무리 보아도 모를 일이에요. 그걸 모를 일인데 2000년 전에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불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불법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니까 사도 바울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너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런 반론이 나와야죠. 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 지금 이런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율법에 그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지금 대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대제사장한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바울이 난 대제사장인데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아마 그런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른 말을 갖다 해도 하나님께 살려줄 길을 주셔가지고 피하게 만드시지 거짓말 해가지고 위기 모면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거짓말 갖다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대제사장을 왜 못 받겠어요? 그런데 비상적으로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소집되어진 사내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복을 입지 않았거나 어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모를 사건이 있었겠지요. 이거를 아니다. 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믿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믿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난 몰랐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를 저 사기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변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는다고 한다면 난 사도 바울 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 말 이야기를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몰랐다.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우리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변명을 갖다 여러 가지로 해요. 사도 바울의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하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나는 몰랐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까지 제시를 갖다 하잖아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율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설마 그 율법을 어겼겠냐?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너 같다고 한다면 율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자가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불법을 갖다 행하는 자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군용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공회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회의 그 속성을 잘 알아요. 예수님도 뭐 송의 이걸 잘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장 곤란한 뭐 질문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이 오게 되면 우리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의견 쪽에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그 논쟁을 갖다가 무산시키고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예요. 그 일부가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인 줄 알고 그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 서기관이라든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권은 사두개파가 쥐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든 법적인 근거라든지 한 걸 제공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배를 이어서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을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사도계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유형이에요. 신학이 자유로워가지고 그냥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머지 성경이라든지 유전이라고 다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천국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뭐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전부를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모든 유전도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부활 사건이라든가 뭐 이 나중에 내세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히브리인들이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거다.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내란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이거는 회의를 망그러뜨리려고 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이 같은 공동체에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걸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판 깨자고 그런다면 이거 많은 얘기야, 안 많은 얘기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교중에 바울도 그런 일을 갖다 했더라 라고 해서 교회에서 회의를 갖다 하는데 판 깨자고 이걸 하게 되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될 공간이고 여기서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령한 개념으로의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갖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도 우리 적과의 동침을 하다 곧잘 하잖아요. 어떻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가 뭐 70명 내지 72명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을 받고 있는데 사두개인이고 이 다른 우리 히브리파의 사람들은 우리 바리새인파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9절에 보시게 되면 크게 떠들세,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라고 변명을 갖다 해주네요. 먼저도 한번 사도 바울을 가말리엘이 이 변명을 해줬잖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려고 그러느냐, 놓아줘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히브리파 바리새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영내로 이동이 됐어요. 안전지역으로 일단 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놓고 우리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 밤에 여기도 빨간 글씨로 그 순서지에는 써놨죠. 로마로의 사역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로마서의 초두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가 너희를 지나가지고 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잠시 너희들한테 들려가지고 얼마 동안 위로를 받고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교제를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갈 하나님께 순종한 길, 좋은 길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래전서부터 로마에 나아갈 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하는데 여기까지 나아갈 좋은 길을 주세요. 어떤 길인지 몰라요.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좋은 길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로마 전도 여행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모고생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갈 좋은 길을 주세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좋은 길일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보는 그 길과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어찌 그렇게 다른지요. 하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주님이 이 길,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길,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세속화되어지고 또는 뭐 우리 어떤 그런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다가 보니까 온통 고난에 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 만사 형통의 십자가가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사 형통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만사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만사 형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죽음과 같은 때로는 7번 연단한 이 뭐 동환이의 은과 같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의 길이다 그게. 이걸 빼버리고는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현대 기독교가 이 타락 일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자기 뜻대로 다 실현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예수 믿는 것이 제일 근본이지. 여기서 뭐 고난 받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 사람 신앙에 문제 있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문제 있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병 들면 안 되나요?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었어요. 예.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종합병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 때 얼마나 봤겠어요. 뭐 신동지 않은 그 인물로 해가지고 말도 누라하겠다가 뭐 체격도 만만치 않겠다가 그냥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얼굴에다 광채가 났다고 생각되십니까? 현대 같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이 일을 갖다 했어요. 무슨 빛이 납니까? 다니엘 시대인지를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서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하고 함께 공감을 갖다 하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 문제가 있네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공감하기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주님의 계명을 안 따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한 몸이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내 몸같이 이걸 봐야 돼. 내 몸같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로 보아야지. 나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저 인간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저주하는 관계, 저주하는 관계.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누가 그랬어요? 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뭐 율법대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한다는 사람이 율법 자체를 갖다 어겨가면서 이 심판을 하잖아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객관적인 사건의 이 모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내재적으로 우리가 와가지고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 성도의 교제를 이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공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한 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제 이루어져 한 몸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감하면서 살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거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는 자하고 함께 울지를 못할 망정 우는 자에게 그냥 그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고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성도의 그런 일이 아니다. 우리 힘든 성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나와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너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너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힘 있는 자, 권력자 앞에서도 지금 너 아무 꺼리낌 없이 변증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와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그걸 전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여행 중에 풍랑을 맞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배가 파산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하고 나가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잘 따르세요 라고 해가지고 위기를 갖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호롤단신으로 해가지고 옛날 그 로마의 관문을 갖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로마 입성이에요. 그게 그건 개선 장군들이 들어가는 그 대로를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뭡니까? 빛으로 어둠을 밟는 권세예요. 그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권세라고요. 그냥 역사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시적인 걸로 봤을 때 아, 빛의 역사가 저렇구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함께 비록 시간은 2000년의 시간을 격해져 있지만 사도 바울하고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리라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지새들어오고 공감을 못하면서 살면서 무슨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 나도 못 이기면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고 이 교제를 갖다 나눌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양쪽 괄호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12절부터 35절까지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지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12절로 15절까지는 유대인이 맹세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갖다 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지네 부모를 죽였어요. 왜 이렇게 악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 음식 투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발에다가 단도 꽂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뭐 로마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아주 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누이가 이제 그 조카가 큰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걸 알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더이다 하며 지금 천부장하고 사도 바울은 빚진 관계가 있어요. 채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약점도 잡혔고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거는 밤 9시에 야반 도주를 갖다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왜 그걸 또 이제 그 뭐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되면 또 이 인간들이 대판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밤에 아무도 모를 적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고소를 갖다 하러 가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다 시켜요.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요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보고서에 그렇게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구원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예, 자초지종을 쭉 보고서를 갖다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일단은 먼저 보내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한참 뒤늦게 바울은 이미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갈 거예요. 그 벨릭스에 대한 그런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주부에다가 조그맣게 위쪽 왼쪽에다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글씨 크기는 40대 미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40대 이후는 조금 글씨 보기가 좀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루디아 전도회까지는 이걸 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벨릭스가 어떤 일을 갖다 하는지, 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편지를 갖다 썼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굴라우디오 루시아, 그래서 로마의 그 말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 유대어고 겹해가지고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지금 편지를 갖다 보내는데 파견되어진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31절서부터 보게 되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여정의 첫 번째 예입니다. 물론 그동안 뭐 수없이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유대인들 만나면은 매복 40명이 잠복해 있다가 죽일 작정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군이에요. 대군에 아주 대군을 이끌려 가지고 자그만치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렇게 무장 군인들을 갖다가 완전 무장 갖다 시켜가지고 호송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인도하다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그런 길인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내재적으로 되어져 있고 힘들 때 봤을 때 이제 절망인가? 이것이 나한테 이제 끝인가? 라는 위기를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거 통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누가 그 자기 돈 주고 이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이게 얼마의 돈을 환산하면
그런데 보병 200명, 창병 70명 그래가지고 또 뭐 200명 해가지고 수백 명을 갖다 이 호송을 갖다 받게끔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이 발에 부닥치지 않도록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주 넘어지지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는데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고 주님이. 이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인신박하게 살 일이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온 주제 대주제가 돼가지고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살펴보고 계셔요. 친히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신행의 그 원리를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하는 거야.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외식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가 다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우리 심판주로 오실 거 아니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거 성찰하셨던 분이 오신다고 보십시오. 쌍수 들고 그분 마주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마 자꾸 어두운 데로 숨을 거려. 나 주님 보기 민망해. 나 못 살아. 그걸 그때를 생각을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거기서 뭐 200명, 70명, 200명 대국민을 갖다 통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안연하게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것도 또 독방으로 헤롯 그 감옥에다가 아무도 침략 못하게끔 철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안전한 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보호를 다 하고 계셔요.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위험할 땐 거기처럼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흩어져 있는 한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